삼남 삼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시대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결혼을 했어요. 맞잖아요. 일단 결혼을 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 있다. 이거는 대단한 것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어르신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즘 이 삼남 삼녀 청장년들이라고 하죠. 이 청장년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나름의 직장에서 일을 하며 가정을 지켜나가는 또 가장들이고 귀한 또 아내들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분노를 알게 하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분노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자녀를 키우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또 자녀들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보람도 느끼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30대의 우리 젊은 우리 청장년의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우리 이 30대 청장년들 삼남 삼녀를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구나, 기적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꿈꾸고 또 원하는 것은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았으면 좋겠지만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원래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거든요. 초등부 아이들도 드려야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학생 청년들, 그다음에 이제 뭐 30대 40대까지도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한 번의 예배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이미 세상과 이 교회 가운데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뭘 한다라는 것은 그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오후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고 내가 교회 가면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오후 예배 정도까지는 잘 드리고 내 신앙을 좀 세워나가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익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맞춰서 좀 신앙을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놀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다 끄집어내서 이쪽에 다 앉으시고 지금 피곤해서 집에 간 우리 젊은이들 안 피곤하다, 교회 편하다 세뇌를 시켜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오후 예배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찬양 많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쪽이 되게 컸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저도 교역자지만은 참 오후 예배가 되면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만 길어도 빨리 좀 끝내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면은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안 되겠구나,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아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주위에 보시면 젊은이들이 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럴 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있었고 또 젊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가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나도 좀 저 시절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생은 직선이에요. 대로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어떤 삶, 한 번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특별히 삼남 삼여전도 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신앙,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함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 중에 오늘 읽었던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갈렙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신앙을 잘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갈렙에게 있어서는 최고령자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모세가 각 집 아벨로 한 명씩 선별하여서 12명을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거든요. 정탐을 하게 했는데 10명의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그런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왜냐 10명의 각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본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가나안의 모습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면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제외하고 나서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령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최고령자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지금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6절을 시작하면서 그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의 유다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을 분배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낸 후에 땅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땅을 정복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않은 상황에 지금 땅을 믿음으로 분배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나와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전에 그 날에라는 것은 이전 40년 전에 45년 전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가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어야 되는데 내가 억지를 부리면서 당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갈렙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헤브론 땅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낙 사람들,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그렇죠,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땅을 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40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45년의 시간, 40년의 그 광야길과 가나안 정복의 시간을 흐르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에게 기업을 삼게 하며, 아멘 해놓고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14절 초반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 땅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갈렙이 정복하고 오늘까지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달라요. 사람은 오늘 약속하고 내일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약속한 거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이삭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줬던 약속도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약속하셨고 이루셨고, 또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남 삼녀 우리 전도 회원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금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의 성취함을 이루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갈렙의 또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4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멘. 봐요. 충성하였으니 또 충성이 나오잖아요. 또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충성하였다라는 것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특성을 찾으라고 할 때 충성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했던 모습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85세가 됐을 그때도 변함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봤을 때에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에도 말씀의 곳곳 13장과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충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그 시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이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충성이 희미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충성의 깊이와 밀도와 높이와 넓이가 점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의 충성은 진짜 충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충성하는 거, 온전히 따르고 있는 거, 변함이 없는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첫 신앙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열심이 신앙이 점점점 갈수록 더 열정을 갖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인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시간에 가면 갈수록 열정이 식어서 나중에는 타다 남은 재와 같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충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삼남 삼녀 우리 회원들의 신앙이 충성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이 열심이 끝까지 이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마음보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삼남 삼녀 우리 회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여기에서 참 이 갈렙의 대단함을 발견하는데, 이 갈렙은요 정말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그렇지, 여호수아를 세워요. 또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 다음 2인자가 누가 되냐면요,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누구 한 사람이 빠졌습니까? 갈렙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어떤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을 때 누가 월등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월등하다라고 한 표현이 없어요. 갈렙이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보다 뒤처지는 어떤 죄악을 범했느니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댈세 이러잖아요. 나는 반댈세. 누가 손 들었겠어요? 갈렙이 손을 들었겠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더 열정적으로 충성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나서 그곳에 가면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는 우리들의 밥이 됩니다 하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갈렙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3인자는 저 정도 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과 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갈렙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든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신의 마음에 상처도 될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이 자리에서 뭔가 항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낮아짐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쟁을 하는데 리더십이 2개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4분이 일어나서 아마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갈렙은 낮아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이 강력한 리더십은 우리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낮아짐의 리더십인 것은 그런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를 잘 따라가는 리더십, 리더에게 항의하지 않고 리더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팔로우십이 강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날 때 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지도자가 되면은 누가 팔로우가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 누가 일을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기질과 성향을 보시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전쟁을 이끄는 사람 여호수아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서 백성들이 혹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항의하거나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누구였겠습니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갈렙이 조용하면요 다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이 아무 말 안 하면 다른 사람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갈렙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고령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의 최고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십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끝이 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그 안에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밑바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낮아짐의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리더십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손발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낮아짐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각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면은 드라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에도요 주연이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조연이 있고, 조연이 있으면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있어요. 이게 어우러져서 하나였던 재미난 아니면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는 바로 이런 거예요. 각자 가운데 주어진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남 삼녀 우리 회원들은 내가 정말로 앞서서 나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정말로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그 사람을 따라가며 그 사람을 세워가며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채워나가며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온전한 기관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같이 앞에서 끄는 사람도 있지만은 낮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낮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를 잘 지킴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늘 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목사가 자존심을 버려야 뭐요? 존경받는다고. 근데 엄청 어려워요, 그게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성도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그 존경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란 이 참 영적인 리더가 참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갈렙이 쉽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쉽게 여호수아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기가 바알로로서 따라가는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그걸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뭘 포기했을까요? 자신의 자존심을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오늘 영적인 자존심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못하지. 영적인 자존심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육적인 자존심은 십자가 밑에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서는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뭘까지 내려놓으셨어요? 하늘 영광을,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어요. 오늘 갈렙과 같이 조금 나에게 불편하고 좀 나에게 좀 그러시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용기, 그것이 우리 전도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는요, 이 임마누엘의 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그 성읍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었대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속 반복하고 있겠어요. 안악 자손들, 키 큰 사람들,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서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함으로? 그렇죠. 오늘 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청장년, 젊은 이 신앙인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들 지금 젊지만 지금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내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젊은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분도 어렵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떻게 그런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그 젊은 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갈렙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 주신 땅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찬송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갈렙이 가지고 있던 신앙,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그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소망과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삼남 삼여전도의 회원들 삶 속에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든 회원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